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진정으로 원한다면 방법을 찾고 원하지 않는다면 변명을 찾아라. 세계적인 자기 개발 전문가 짐 론의 말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운명을 극복할 방법을 찾고 있을 것이고 또 이미 실천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노력에 제가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텐데요.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오늘 또 약사경의 가르침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약사경 17쪽 17절 열째 대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째 대원은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보리를 얻을 때에 유정들이 국법에 걸려 구속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거나 수많은 재난과 능욕당하고 슬픔과 걱정 들볶이고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을 때에 내 이름이 들리면 나의 복덕과 위실력으로 모든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제 10대 원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10대 원의 제목은 형옥원이라고 해요. 면은 면제하다, 면하다 이런 뜻이고, 형옥, 그렇게 교도소, 요즘 옛날로 말하면 감옥을 면하게 하는 원. 약사일의 부처님께서는 그 어렵고 힘든 요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서 12가지 대원이 우리 중생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괴로운 부분들을 터치를 하세요. 10번째 대원은 세상 살면서 국법에 걸려 구속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또 수많은 재난과 능욕, 슬픔과 걱정 들볶이고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때, 그때 내 이름이 들리면 이제 약사일의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벗어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원을 세워서 전생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 불자들에게 이 약사경의 기도 방법은 지장경과 조금 순서가 달라요. 우리가 이제 지장경은 제가 늘 경전을 많이 독송하라고 강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장경은 경전 독송하는 위실력이 명호를 연불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약사경은 여기에 내 이름이 들리면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 이름을 들리면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명호를 연불하는 것이, 명호를 반복해서 계속 부르는 것이 가피가 더 빠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공양을 올리고 불공을 올리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때 약사경 기도는 약사경 독경하는 건 물론 중요해요. 약사일의 부처님의 명호를 지극하게 연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현전 가피, 연불하는 사이에 그런 가피를 입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금생에 복을 좀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
금생에 복을 많이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늘 뭐 부처님 경전은 읽고 또 사찰을 직접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를 해야 되겠다. 하나는 업장을 소멸시켜야 되겠고 하나는 복력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업장을 소멸하는 데는 어디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교도소 포교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 91년도에 초코파이 96개 들어가 있는 96개 들어가 있는 한 박스 사가지고 가기도 힘들었는데 20년 후에는 1년에 한 2억에서 2억 4천만 원어치 초코파이를 군부대에 넣을 수 있게 됐거든요. 업장 소멸하는 데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좋겠고 가장 힘든 데를 교도소를 택해서 25년간 다녔고 지금도 이제 현재 35년째 대를 이어서 제 상좌들이 또 계속 지원 나가고 법회를 나가요. 그러면 업장 소멸하는 데는 가장 힘들고 고단한 쪽으로 가서 힘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고 또 복을 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복은 마침 제가 처음에 절 진 곳이 충남 논산 연무대 군부대 옆이기 때문에 군법당에 초코파이를 사주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1년에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초코파이를 사준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결과로 한 생에도 운과 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논산의 어느 법우님이 일이 잘못 꼬여서 이제 교도소에 가 있는데 마침 불자여서 계룡산에 있는 어느 산신도량에 가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군부대 가서도 열심히 했는데 잘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100일 기도했는데 잘 석방이 됐고 또 승소해서 나중에 이제 국가로부터 배상까지 받는, 물론 뭐 죄를 안 졌으니까 안 짓고 잘못 엮여서 들어갔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건데 그렇게 수월하게 하여튼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속적으로 그걸 형살이라고 그래요. 형살. 이런 형살들이 수월하게 풀어지는 절이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지금도 이제 교도소 포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제 한쪽으로는 복력을 더 빨리 증장하는 방법으로 이제 군부대에 요즘은 이제 초코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초코바하고 또 육군 훈련소에 수계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한 생에도 얼마든지 복력을 늘릴 수 있고 또 많은 업장도 소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단순하게 국법에 걸려 구속되고 매맞고 감옥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약사일의 부처님을 지극하게 부르고 또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런 형살이라고 하는 나쁜 흉살이 소멸되는 걸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약사일의 부처님은 명호를 그냥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요걸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 반복하면 돼요. 하다 보면 형살, 나쁜 흉살뿐만 아니라 당연히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도 뭐 당연히 12가지 대원에 의해서 다 좋아지는 게 당연하지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발간을 했는데 요 책의 첫 번째 초판 이름이 무소유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너무 희한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무소유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근데 원 제목을 보니까 The Buddha's Teachings on Prosperity. 그래서 번영 또 출세 이런 부분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데 왜 무소유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번역을 했을까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너무 모르니까
책을 안 읽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부처님의 행복, 번영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이제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길로 이렇게 이제 번역해서 그 첫 판은 이게 정식으로 판권을 그 구매를 해서 이렇게 그 번역해서 찍었는데 뒤에는 이제 법공양판으로 찍어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사회에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궁금해서 사봤어요.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책이더라고요. 5년간 대한민국에서 200쇄를 했대요. 200번 출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도대체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 돈의 속성이 뭘까? 그래서 이제 그 궁금해서 읽다 보니까 그 내용 중에 그런 글이 있어요. 돈에 관한 4가지 자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돈을 버는 방법. 4가지가 돈에 대해서 중요하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을 버는 방법. 그럼 두 번째는 그 돈을 버는 돈을 모으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모은 돈을 잘 유지해가는 방법. 네 번째는 그 돈을 잘 쓰는 방법. 너무 멋지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걸 잘 벌고 잘 모으고 잘 유지하고 잘 쓴다. 너무 단순하면서 멋진 구절인 거예요. 그야말로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인데 이거 많이 본 구절이네. 그렇지.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길에 보면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처님, 제가 금생에 잘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 그걸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현, 법, 락 이렇게 표현하게 우리가 금생을 즐겁게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법, 그게 현, 법, 락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4가지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돈의 속성에서처럼 돈을 버는 방법, 모으는 방법, 유지하는 방법, 잘 쓰는 방법, 요거를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제자한테. 첫 번째는 이제 한문으로 번역했을 때 방편구족 이렇게 표현해요. 방편구족이 뭐냐 그랬더니 방편은 여기서 말할 때는 직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직업을 잘 가져야 된다. 그럼 부처님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일까요? 이렇게 또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전문적인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을 쓰는 직업이 돈 버는데 좋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문적인 기술, 전문적인 지식. 오늘날 2600년의 후에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정말 그 핵심 중에 핵심을 딱 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수입이 많아질 수 있어. 요 많아진 수업을 말이야. 그 수입을 잘 모아야 돼. 그렇게 그 두 번째가 모아야 되는데 이제 그 한자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수호규족. 수호라는 게 잘 보호하는 거잖아요. 모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첫 번째가 직업을 잘 선택해야 돼. 방편구족. 두 번째 벌어야 돼. 모아야 돼. 그래 수호구족. 이 수호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잘 수호하고 잘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 번째는 잘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는 이제 선지식 구족이라고 표현해요. 좋은 친구들, 좋은 멘토들, 좋은 투자자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잘 해서 그걸 잘 확대재생산, 늘려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 정명구족, 바른 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잘 쓰는 거야. 그렇게 똑같이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여러 장을 걸쳐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부귀 영화로의 길. 그래서 부의 축적. 그 제3장, 그 2장이 부귀 영화로의 길. 그 제3장은
부의 축적 모으는 거 어떻게 모아야 돼? 이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4장에 가서는 부 유지 어떻게 유지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잘 사는 방법이 그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잘 사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여러 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래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가르침 이런 구절 그 5장이고 6장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가르침. 그 다음에 7장은 좋은 부모가 되는 길. 이게 전부 정명부족이고 돈을 잘 쓰는 방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8장은 갈등 대처법. 제9장은 사회에서 성공하는 법. 돈을 잘 써가지고 이제 성공, 명예를 얻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10장에 가서는 현명한 의사결정을 위한 가르침. 11장은 올바른 근거, 올바른 결정. 그 12장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길. 그 다음에 13장 좋은 품성을 기르는 길. 14장에 가서는 영원한 행복. 그러니까 금생의 부귀영화를 확보하고서 14장에 가서는 영원한 행복의 길까지를 그 부처님께서는 똑같은 돈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안내를 해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책을 많이 보급을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좀 그 약간 슬픈 마음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자녀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되고 싶으면 부처님께서는 도대체 부를 뭐라고 마음 비워라 놔라 제가 불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사실이 있을까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불자들에게 마음 비워라 놔라 그럼 더 부자 된다. 마음 비우고 놓는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용기와 희망과 의욕을 버리라고 하신 사실이 없잖아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걸 버리라고 한 거지. 언제 의욕과 희망과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그 의지를 다 버리라고 한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약사일의 부처님 명호를 많이 부르고 또 약사경도 많이 독송을 하세요. 약사일의 부처님은 그 육체적인 질병도 심리적, 정신적 질병도 고쳐주시지만 현실적으로 그 여태까지 강의한 그런 부분에서 절대 소홀히 하지 않으셨고 그 아까 그랬잖아요. 12가지 대원에 내 귀에 목소리가 들리면 전부 다 구원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보증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러보는 거예요. 불러보는 거예요. 약사혈앱을 불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강장수를 원하면 건강장수 하게 되고 부귀영화를 원하면 부귀영화를 얻게 되고 사회 직위와 명예, 직업을 원하면 얻게 되고 또 좋은 자녀들이 출세하기를 바라면 하면 된다고 현실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약사일의 부처님은 여기서 다 끝났냐?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행복, 극락세계, 내 이름을 불러도 극락세계, 서방지역부터 극락세계로 갈 수 있고 동방정유리 세계 그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다 보장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게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데 금강승 밀교에는 4가지 수행법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4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그 면어 형옥난 면한다 어디에서부터 형살 옥살 형옥살로부터 면하는 원 그게 이제 제10대 원의 면어 형옥원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부처님께 기도할 때 4가지를 주로 이제 그 4가지라고도 하고 5가지라고 하는데 오늘은 4가지에 관련해서 하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식재라고 하는 것은 재난을 소멸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재난을 소멸시킨다. 그걸 우리가 식재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난, 병고, 업장 이런 걸 소멸하는 기도를 우리가 식재법 우리가 4가지 기도하는데 첫 번째가 재난, 병고, 업장 이런 것을 소멸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 면허 형옥난 그러니까
그 형살, 옥살 이런 부분들을 푸는 것은 여기 식재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난을 소멸하는 방법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불교는 그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그 밀교에서는 특별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름을 들어보면 첫 번째가 식재법, 두 번째는 증익법이라 이익을 늘리는 거예요. 이익. 여기서 말한 이익은 복덕도 이익, 수명도 이익, 번영도 이익, 좋은 것을 늘리는 것을 우리가 증익법이라고 그래요. 나쁜 것을 소멸시키는 것을 식재법이라고 하고, 요게 이제 불교에서 그 양대 목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는 마음만 편하면 돼. 이런 게 아니고, 마음만 편하면 돼. 이런 게 아니고, 그 근본적으로 재난, 병고, 업장, 우리한테 불만족스러운 거, 또 우리에게 불필요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소멸시키는 기도 방법이 있다. 그걸 우리가 식재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경애법이라고 그래서, 경애법은 뭐냐면 공경경자 사랑의자 경애법인데, 화합, 존경, 인연을 잘 늘리는 법 우리가 경애법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네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네 번째는 조복법 또는 항복법 이렇게 표현해요. 조복법. 무슨 뜻이냐면 장애 극복. 여기 우리가 제10대원은 면허 형옥나는 첫 번째에 식재법, 그 네 번째에 조복법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나쁜 일을 소멸시키는 식재법, 좋은 일을 늘리는 증익법, 그 다음에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끌어가는 경애법, 그 다음에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법, 조복법 또는 항복법, 항마법이라고도 항복법이라고 하는데, 요런 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방법이. 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때 써먹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도, 공양, 불공 요런 게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금강석 밀교에서는 가장 강력한 기도법을 호마법이라고 그래요. 호마법. 호마법이라고 하는 것은, 호마라고 하는 것은 그 인도말이에요. 인도말. 불로 태운다. 불로 태워서 불의 지혜로 밝힌다. 이런 뜻이 들어있고, 일본에서는 호마라고 하는 한자를 고마라고 이래서 고마법이라고 하고요. 고마법이라고 하고, 호마법. 호마법에는 그렇게 이제 태우는 거예요. 요 이제 밀교에서 태우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뭘 태울래? 그랬더니 태우는 물건은 호마목이라는 나무하고 곡식 종류 이런 거를 주로 태우더라고요. 근데 그거 왜 태우냐? 그게 호마목이라는 거 꼭 곡식 또는 뭐 우유나 뭐 꿀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그걸 왜 태우냐 그랬더니 요거는 탐진치라고 생각하고 태운다. 이렇게 나오네. 탐진치라고. 근데 호마목이라든가 곡식이라든가 그 꿀 종류 이런 거, 그 과자 종류 이런 걸 태우는 거예요. 경전을 태우는 건 호마법이 아니고, 호마목이라고, 호마목에다가 일본 가면은 나무판에다가 본인 소원 적어 가지고 그거 이제 동참할 때 그 태우는 거예요. 호마목에다 이름에 그 나무에다가 자기 소원 적어서 태우는 걸 호마목이라고 하고, 곡식이라든가 꿀이라든가 우리가 요는 탐진치, 번뇌를 갖다 이렇게 태우고 갖고 소원 성취를 비는 그런 형식인데, 부타가야 옆에 가야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인도에. 거기에 그 가섭 삼형제가 살았어요. 삼형제 살았는데, 우르벨라 가섭, 나디 가섭, 가야 가섭, 요 세 분이, 그 우르벨라 가섭 제일 형은 그 당시 자기 제자가 500명이 있었고, 나디 가섭은 300명이 있었고, 제일 막내인 가야 가섭은 그 200명에서 1000명을 거느리고 있었던 거대 그
말하자면 종단했어요. 이분들은 무슨 기도를 하냐면 그 아그니 신이라고 하는 불의 신에게 뭐 같은 거 태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그 소원 성취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배화교라고 그래요. 배는 그 절할 배자고 불에다가 절하면서 하는 기도다 배화교라고 하고, 인도 말로는 아그니 신이라고 하고, 그 배화교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그 1000명이 귀해갖고 거대 승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 땅은 마가다국이었으니까 마가다국의 그 빈빈사라 왕이 헷갈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코살라국에 갔더니 파사나데 왕도 헷갈려요. 그 마하가섭도 그렇고 그 삼가섭도 그렇고 부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이 먹었어요. 그래갖고 다 머리가 하얗는데 그 부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스승이냐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스승이세요? 아니면 이 할아버지가 스승이세요? 그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스승이고 이분들이 제자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배화교, 아그니실에게 공양 올리던 그 전통을 밀교에서 그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호마법이에요, 호마법. 그래서 밀교에서는 그 식재, 그 증익, 그 경애, 그 항복, 그 항마 또는 조복법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 수행 방법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게 호마법이다. 그런데 우리가 향로에다가 뭘 태우는 것은 외호마라고 그래서 외형적으로 하는 거야. 그럼 다른 것도 있어요? 있지. 그래갖고 그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진원염송을 하는 거예요. 그 약사일의 부처님도 진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모 바가와떼 바이사자구루 바이두리아 뿌라바 라자야 다타가타야 아르하떼 삼맥삼부따야 옴 바이사제 바이사제 바이사자 라자삼가테 스와. 요거는 길은 롱 버전의 약사일의 불 진원이고요. 짧은 것은 그 티베트 말로는 테아따 옴 백한체 백한체 마하 백한체 라자 사무가테 소하하는 숏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진원 염송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차분히 앉아서 진원.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 명호를 불러요. 그리고 금강승에서는 명호 대신에 진원이라고 하는 걸 부르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는데 일단은 그 대승불교권에서는 명호 염부를 많이 하고 그 금강승에서는 진원 염송을 많이 한다. 어느 것이 더 뭐 수승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아니고, 진원 염송은 밀교 의식이기 때문에 의궤라고 하는 정확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식재법, 그 증익법, 또 경애법, 조복법에 쓰는 도구들이 달라요. 도구도 다르고 그 도구에 그렇게 어떤 것은 동그란 형태, 삼각형, 사각형, 연꽃 모양 이렇게 네 가지가 다 다르고 칼라 색깔도 다르고 거기에 쓰이는 그 재물도 다르고 달라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의궤라고 표현해요. 의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약사를 부를 때는 특별히 그런 의궤를 안 따져도 되는데 이 약사신앙은 밀법이 많이 밀교에 들어가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천수경도 그 신수대장경에 보면 밀교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천수경도 마찬가지고 약사경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기도하려면 그 밀법의 의궤에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진원 염송하는 것은 그 의궤를 다 차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호마법, 불로 태워서 그 근본적으로 외호마는 향로에다가 그 호마 목하고 곡식 같은 걸 태우지만 내호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그 번뇌를 태우는 이런 게 있잖아요. 마음의 번뇌를 태우는 건 뭘 하는 거예요? 탐진치를 버리는데 그 진원염송 또 그 염불 할 때 보면은 뭐 이렇게 비로자나 불린을 맺든가 또 이렇게 하고서 연꽃 자세를 하든가 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든가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인계라고 해요. 인계라고 하는데 요렇게 이제 하고서 요게 이제 공양할 때는 요렇게 해가지고 그 공양하는 이런 걸 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으로는 손으로는 이렇게 어떤 특별한 손 모습을 하고 그 입으로는 진언을 염송을 하고 마음속으로는 관상이라고 그래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약사일의 부처님이 파란 빛을 발휘하면서 내 앞에 와 계시네.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언 염송, 그다음에 인계, 그 관상. 요거는 내 호마법에 들어간다. 마음속으로부터 내 번뇌를 태워서 지혜로 밝혀준다.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식재법은 제일 중요한데 재난, 병고, 업장 이런 부분들을 소멸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여러분들도 그 명호염불 또 진원염송 그다음에 뭐 그 어디 앉아가지고 뭐 손 이게 하면 더 좋지만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한데 정확하게 이제 이건 배워야 되겠지. 배우고 또 관상하는 법. 그 약사일의 부처님을 생각을 해가면서 내 앞에 오셔가지고 나한테 광명을 비춰주시네.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요 기도 방법, 수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 면어 형옥난 국가로부터 또 이게 환경으로부터 힘든 그런 그 재난을 그 병고와 재난과 업장을 소멸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식재법이라고 한다. 식재법. 이렇게 우리가 알고서 기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재미도 있고 그 좋은 그 잘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 10대원 면허 형옥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그런 길로 그 나와 있는데 열째 대원은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보리를 얻을 때에 유정들이 국법에 걸려 구속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거나 수많은 재난과 능욕당하고 슬픔과 걱정 들볶이고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을 때에 내 이름이 들리면 약사이름을 나의 복덕과 위실력으로 모든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약사일의 부처님께서 여러 모든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전생에 원을 세워서 약사일의 불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귀에 들리도록 열심히 먼저 부르면 돼요. 꼭 불러서 이런 현실적인 재난, 병고, 업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불자들이 자유로워지기를 축원 올립니다. 아미타불. 운명을 바꾼 사람들 안심정사 카페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서광법우님, 안녕하세요. 법안스님 법문을 불교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문을 많이 들으면 약사경에 보면은 풍요와 부귀영화가 빨리 온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법우님은 일단 그 자격을 갖추셨고 이제 크게 발복할 일만 남았네요. 멋지게 법문 많이 듣고 풍요로움을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담행 법우님, 안녕하세요. 안심정사 방생법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심정사 사찰이 전국에 6곳이 있는데요. 6곳 어느 곳에든 전화하셔든 신청하시면 돼요. 논산 본찰로 하셔도 되고 부산 도량으로 하셔도 되고 방생은 부산 도량에서 주관을 해서 청사포에서 매월 첫 번째 수요일 오후 3시에 방생을 하니까 가까운 안심정사 사찰에 전화하셔서 자세하게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부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기도의 힘, 지장경, 기도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법안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얼마 전에 둘째를 출산했는데요. 첫째를 낳았을 때도 지장경을 읽었고 이번에도 출산 후 7일 동안 아이를 위해 지장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기도란 너무 신기하고도 신기합니다. 저는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품, 잡생각을 지나 눈물, 콧물 다 쏟아내던 나날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업보를 느끼고 씻겨나가는 개운함을 느끼게 하는 건 지장경 독송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숨도 못 쉴 정도로 인생이 힘들었습니다. 인생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방법을 몰라 눈물로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매달렸지요. 그리고 1년, 2년, 3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안 우네?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업보가 조금은 가벼워졌구나 처음 느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부족하던 시절 남편과의 좁혀지지 않는 성격 문제로 가족들마저 힘들게 했고 제 인생은 더욱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땐 모든 걸 참아내고 인내하고 포용하며 무디고 착하기만 한 남편을 답답한 바보처럼 여겼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응원 속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 저도 어느샌가 남편을 닮아서 예쁜 말을 습관처럼 하게 되었고 그랬더니 저의 아이도 예쁜 말로 저희 부부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세상이 사랑들로 가득 찬 것을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에게 둘째 아기가 찾아와 주었네요. 참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를 낳고 심해진 허리 디스크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무서워 부디 허리 디스크가 좋아지게 해주시고 최소한의 고통으로 빠르게 분만하게 해주시고 아이가 건강하고 예쁘게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다가 만삭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에요. 깜빡 잠이 든 것 같은데 마치 현실처럼 생생하게 발밑에 누가 서 계셨습니다. 산신령같이 보이는 작은 할아버지였는데요. 누구신지 여쭈어봤더니 지장보살이라는 거예요. 아기 잘 크고 있는지 보러 왔다. 첫째도 잘 크고 있지? 이 한마디만 하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자려고 누웠는데 제 뒤에서 섬광같이 빛이 3번이나 터졌다가 사라지더라고요. 이건 절대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째를 출산하던 날 아무도 없는 수술실에서 지장보살님을 크게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지장보살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와주세요. 그 순간 천장 위로 따뜻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그 뒤에 5번의 고통으로 힘을 주고 둘째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드렸듯이 최소한의 고통으로 건강하고 예쁜 아기가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걱정이었던 허리 디스크도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동안 지장경 독경과 공양들로 업장을 많이 씻어내었기에 지금의 편안함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지장보살님의 가피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착한 남편과 힘을 모아 첫째도 둘째도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말법 시대 오타각서에 가장 복 많은 법부님이시네요.
이 혼란한 한국 불교계의 지장경을 읽고 그 가피가 충만한 법우님, 앞으로도 행복과 성취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약사경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뭘까요? 바로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아이들 앞에서 부처님 법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불보살님들의 가피 속에서 건강하게 자랍니다. 전국의 부모님들 잘 아셨죠?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